예수님의 피뿌림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로서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이 말하는 복이 세상과 같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지, 정, 의가 없는 복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상으로부터 허락된 하나님의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며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13장을 했는데 13장 11절부터 14절을 일단 보시겠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인 글이거든요. 이 글은 당연히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인 글이죠. 이 글은 당연히 정욕을 위한 삶을 도모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쓴 글인데,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야, 그러지 말자. 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들한테 와갖고, 야, 너 있지,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마. 아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갑자기 이렇게. 자, 전혀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한테 와갖고 너 욕심 부리지 마 이러면 나 욕심 안 부렸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도 그릇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자, 넌 안 그러지? 넌 정말, 넌 진짜, 너 가짜 아니지? 가짜 아닌 걸 알아. 그러니까 가짜가 할 이런 일은 안 하겠지. 그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꼭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당연한 자인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가지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염려도 되니까 그릇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얘기해.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룩한 약속이에요. 그것은 맨날 죄를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죄를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죄를 많이 줘도 나는 믿으니까 난 살아, 애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 단 거는 삼키고 쓴 거는 뱉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하려는 것이 14장인 거예요. 근데 1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재밌는 말이 있죠. 11절, 13장 11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이 가까웠대요. 나는 벌써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의 온전한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벌써 구원 받았는데? 아니에요. 구원 받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 받은 거야. 아멘? 지금 당장 죽음은 하나님의 품이죠. 할렐루야. 왜? 지금도 하나님의 품이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품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았어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시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삶을 허락한 이 순간순간에 나는 계속 하나님에게 약속된 삶을 끝까지, 경주를 끝까지 마치려고,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경주를 끝까지 마치려고 달려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구원의 삶을 나는 끝까지 이루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 바울 사도가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야를 같이 얘기한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구원 받았다라고 소리를 외치기보다 오늘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왜? 나를 구원하신 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가 할 일 하지, 내가 할 일은 제쳐두고 맨날 구원받았다고 소리만 백백 지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구원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그 과정이 있지 않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좀 더 성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좀 더 이제는 분별할 줄도 알고, 자, 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도 몰랐어요. 벙쪘어 그냥 막 은혜지 정말. 그렇죠. 젖을 빠는 아이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몰랐어요. 즉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랐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무엇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옳은 거지, 이게 의로운 거지, 이게 악한 거지를 알기 시작을 하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선택할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페이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이내믹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만 아는 삶에서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다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막 내 먹을 거 챙기고 내 필요한 거 챙기고 했던 삶이 이제는 자유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눌릴 필요가 없구나. 내 필요가 아니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오케이 바리. 그러면 알게 돼서 이제 막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룩한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14장이에요.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14장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7절부터 8절 아주 중요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야, 근데 우리끼리 말이지, 우리 중에 자신의 먹을 거기 산 사람이 있나? 우리끼리니까 얘기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특공대들 아니야 하면? 우리끼리니까 얘기야. 근데 우리라는 범주에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먹고 마시는 거 예민해요. 아, 고기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게, 자, 우리라는 범주 안에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몸에 좋을까봐 나쁘고, 아, 돼지고기는 몸에 나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건강해, 장수해,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해도, 근데 자기를 위한 거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아,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간 자가, 근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자기 위해서, 자기 행복 때문에, 자기의 건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 아직 이해가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잖아.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뭐야?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난 이렇게 해야 되고 난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생각이 있는 자라면 그건 얘기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왜?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하여 잘 살려고 하나님 믿고, 이거예요. 잘 살려고 하나님. 여기서 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거는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너무 유치하게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잖아.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무슨 상관이야, 그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게 이해해서 아직 연약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이 이때 그 연약한 자가 자기를 위해서 믿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지 보고, 그래도 하나님 편이면, 아, 이게 예쁘잖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오케이, it's fine. 왜?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선하게 얘기하지만 혼내는 거예요. 넌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널 위해서 믿는 거야?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럼 이건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주머니 뒤지려고 믿는 거야? 너희가 믿는 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덕을 봐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야? 그러면 아예 너랑은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어요?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혹시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을 얘기하시는 건 의롭게 사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 정하게 사는 거, 네? 거룩하게 사는 거, 더 많이 자기 것을 늘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천상을 나누어 주며 살게 하시려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게 하시려는 거지, 당신의 것을 불린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당신의 것을 불린 다음에 당신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게 하려는 삶이 아닌 거예요. 왜? 당신의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세요. 당신만 으쓱될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길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이 얘기하는 복이 세상과 같으면 벌써 죽음인 거예요. 그것은 벌써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가난이 저주입니까?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은 그냥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 상태예요. 곤핍함도 마찬가지고요. 빈곤이라는 그것은요, 자, 그것은요 자, 예수님께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중왕이 될, 그렇죠? 다윗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은 정치적이고 세상 왕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왕중왕이시죠. 이 세상에 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뛰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려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지, 정, 의가 빠진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저주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남들이 보기, 안 믿는 사람들 보기 부강해졌다고 칩시다. 큰 거대한 물건들과 번쩍이는 빌딩과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이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은 욕인 거예요. 욕.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잘 믿고 잘 살길 바라셨으니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그럼 그 도시에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안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에겐 욕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갈게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아니야? 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피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서열이 낭자한 예수님의 피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뿌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피뿌림,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얘기하는 거는, 이건 여러분이 누가 얘기할 때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건다. 예? 또 뭐라고 여러분 많이 그랬어요. 뭐 내 이름을 건다. 예? 나의 무슨 뭐 가문의 영광을 뭐 whatever. 여기서 바울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는 다 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믿니?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왜 우리를 교회라고 불리니? 하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럴 때가 아니잖아.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10절 보세요. 네가 어째 너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게 뭐야? 네가 예수님 안에서 뭘 믿어? 무엇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야?
그거 한번 들어보자. 왜 믿어? 왜 믿냐고? 왜 믿어?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어? 그게 아니잖아. 너 아직도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는 삶을 살고 있니? 그러는 거야. 네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니? 왜 예수님이 죽으셨니? 왜 하나님이 왜 도대체 너 잘 살려고? 내 식물을 위하여? 여기서 여러분 식물은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욕적인 일로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식물. 근데 사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넌 네 필요 때문에 하나님 원했어? 네 필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식물을 위하여? 너 네 식물로 인하여 네 형제를 함부로 했니 너? 지금 뭐예요? 이게 꼭 먹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취함. 근데 정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싫은 거예요. 바울 사도.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와서 정욕적인 얘기 하겠니?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눈으로 보니까 이들을 분별해 보니까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교회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욕심에 팔딱거리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먹는 거로 형제를 낙심하게 하지 마라. 먹는 거로 형제 쓰러뜨리지 마. 지금 뭐예요? 네 필요 때문에 형제를 아프게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고 먹는 거 얘기라고만 먹는 거 이거는 고기를 마시고 이거는 와인을 마시면 안 되고 술을 하면 안 되고 너무 속상해서 너무 유치해서 여러분 먹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먹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전해요. 그런데 결정할 때 보면 꼭 자신의 먹음만을 위해서 결정을 해요. 자신이 먹음, 자신이 취합, 자신에게만 이득되는 걸로 결정을 해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며. 근데 자신의 필요, 아니면 자신의 단체의 필요, 자신의 교회의 필요,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모임의 필요, 그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요, 자꾸 없어져요. 자꾸 우리를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왜? 자유하니까. 이제 주 안에서 만족하거든요. 이제 그런 건 말곤 it's okay. I'm in content in Christ. 주 예수 안에서 괜찮은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괜찮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거든요. 계산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so what? 무슨 문제야? 필요를 찾아 살지 않거든요. 식물을 위하여
식물은 뭐예요? 모든 필요를 대변하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필요, 모든 목마름, 모든 갈망. 왜 믿어요? 왜 주님을 따라가요? 뭐가 필요해서?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 그지? 근데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발 너희는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필요를 위해서, 식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근데 요새는요, 이런 얘기하면 도리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복 받는다고 믿는 게 아니래. 그러면 뭐 저주받으려고 믿나? 무슨 말 하는지 그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더러운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썩어 빠진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 뭘 믿냐? 14절 다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근데 그렇게 정말로 그럼 왜 그러냐를 보라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나한테 안 좋거든. 내 건강에 안 좋거든. 이거는 내 주머니에 안 좋거든. 내 재산을 불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것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 하면은 너는 아니라! 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믿고 네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메타포적으로 제발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그래, 나는 뭘 먹고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걸 요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나는 고기를 먹는 믿음이고, 나는 고기를 안 먹는 믿음이고, 나는 와인을 마셔야 되는 믿음이고, 나는 와인을 안 마셔야 되는 믿음이고. It's a lot more than that.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봐요. 근데 되게 유별나. 길거리에서 여러분 요리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되게 어떤 사람 봤는데 되게 유별나. 유별나게 믿는 사람, 저도 유별나다고 소문난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가갖고 길거리에서 막 그냥 피켓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안 그러면 다 지옥이야 그냥.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옥. 누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되게 무례해. 아주 무례해요. 사람들한테 막 그냥 너희들 다 지옥이야 막 이러고. 그 사람 근처에 가면 막 땀이 찔찔 나. 왜 땀이 나요?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까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까이 가서 그분 대화를 해.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을 해. 그리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 네? 그 복음을 이용을 해갖고 먹고 살려고 그러지도 않고, 나름대로 정말 믿음의 오지랖이 좀 넓어서 그렇지, 뭐 그냥 사람들에 대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은 또 복음을 또 그렇게 좀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를 라무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서로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릇된 길로 가자, 위험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은혜 가운데. 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중요한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좋네. 근데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영향력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 그리고 결정할 때 보면 꼭 자기에게 이득이 무엇인가에만 결정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모든 사람이 안 혼내주더라도 당신 혼자 가서라도 혼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기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든 걸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기보단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기보단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주는 당신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얻어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아멘? 자, 모든 걸 여러분이 다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등 돌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하시지 마세요. 차라리 망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냄새,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이 배어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도시를 살리신 일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이룩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참 재밌죠? 너의 식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많게 하지 말라. 가만히 보세요. 내가 먹으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의 필요 때문에 내 형제가 망하게 되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좀 더 얻으려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잘 먹으려고, 내가 더 잘 살려고. 자, 잘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요새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아닌데 부한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하세요. 아멘? 당신은 안 부해도요 하나님이 부하신 삶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부함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빈 부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빈 부가 상관이 없다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면 항상 부한 걸 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는요 위대하거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그런데 자꾸 눌리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건데 눈은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함을 누려야죠.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처럼 사는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 다 에? 막 그냥 내가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려 쌓아두려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 복음의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 목마름이 없으면요 벌써 이상해지는 거예요. 벌써 져요. 세상에 눌려요. 세상이 두렵고요. 안 될까봐
없을까봐. 아니에요. 이제 다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세요. 행하겠나이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벌써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벌써 죽은 자인 것처럼, 벌써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그러나 잠시 이 땅에 아직도 머무는 자처럼 세상에 눌리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걸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식물 인해서 살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계속 읽겠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계속 이게 고기 먹는 거, 포도주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주를 위해서 죽을 마음도 없는 자거든요. 그는 어떻게든지 요것을 먹는 게 내게 이득이겠느냐, 이득이 아니겠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유익이겠느냐 관심이 있는 거야. 아, 입으로는 뭐 하나님 하죠. 주여 하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뭐예요?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게 악인 거예요. 자신의 식물만 맨날 생각하는 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식물이 느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렇대. 이 사람 무슨 그게, 그건 아니에요. 이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나누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면 자기의 먹는 거에 살지 않아요. 유치하게. 하지만 다른 연약한 형제를 보면 그가 넘어질까봐, 혹시 먹는 거로 넘어질까봐,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등 돌릴까봐. 자, 먹는 것 때문에 하는 건 뭐예요? 필요 때문에. 여러분, 필요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만약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진짜 같은데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세상과 다른 자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글레시오, 교회, 이글레시아, 교회라는 뜻이 그저 뭐예요? 불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뛰어난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가 드러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동참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날마다. 그러면 제가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야 될 것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도 그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세상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자랑하시니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과 하나님의 일하기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거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 안에 계십니까? Are you God's business? Are you all about your business or God's business? 하나님의 사업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몸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당신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먹는 것 따위 얘기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거 이제 그 구차하고 유치한 삶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목마르고 또 고파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떡가루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찢어진 몸이 일부분이 되신 당신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먹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살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스스로를 못 박을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된 삶을 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아니야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진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게 우리 형제가 힘들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고기를 먹다니. 그래 그럼 형제 구해서 나는 내 무님이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괜찮아. 근데 저 형제가 괜히 힘들어지니까 그럼 아예 평생 안 먹을게. 그럼 그 형제가 보는 앞에서는 적어도 안 먹겠죠. 왜? 내가 먹어서 괜히 힘들어 하니까. 아니 나는 나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아유 그럼 안 먹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당신이 안 보여요. 당신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영웅주의, 거지 같은 영웅주의 같은 걸로 살지 마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차라리 사라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올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외침이 I am nothing인 거예요. 나는 nothing and God is everything. 그 흐름이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면류관처럼, 하나님의 황금 면류관처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이 거짓임은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황금 면류관이 되려고 그런 척해야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이거 참,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래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 뭐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니라? 죄니라. 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뭐 prosperity gospel, 예? 번영 신학은요, 그건 똥이에요. 배설물보다 못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 그러면서 세상의 복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을 똑같은 복으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게 싼 거예요. 네?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은 꼬시길 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제발 이제는 우리의 필요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지 않으시길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은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헤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유치한 삶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아직 세상적인 목마름 때문에 흔들리는 자 있거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엿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 흘리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피에 젖을 수 있도록 그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온전성과 복음의 완전성이 흐트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히 기도하오니 여기 이 적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눈물과 피로 우리를 닦으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붙들린 한 영혼으로 도시를 살리시고 나라를 새로 기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사오니 이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멋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삶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자랍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시고 완전한 지식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고 채우사 하나님 맘대로 사용하시는